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엇보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으로 잘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는 한 학년씩 진급이라 그러죠? 진급을 하게 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모든 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셨던 모든 학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전의식이라는 건데요. 우리 꼬마 어린이들은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삽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졸업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로 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육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전의식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하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알 텐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다 보면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유혹이 다가오면 영락없이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3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는 도망 나오죠.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도망을 치세요. 괜히 버티고 서가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시험하지 마시고 그냥 도망치면 돼요. 그 중국 무협에 보면은 36개라는 거 있죠. 1개에서부터 36개까지 단계가 쫙 올라갑니다. 최고의 무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하는 게 36개예요. 그게 뭐예요? 주랭랑 치는 거야. 위험이 다가올 때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면 도망치세요. 우리한테 무슨 유혹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우리의 주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꼭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부터? 컴퓨터로부터 도망쳐야지. 계속 붙들고 앉아있으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도망쳐야 돼요. 그렇다고 컴퓨터를 전혀 안 보면 안 되겠죠.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땐 당연히 보고, 유익한 것들은 당연히 보고, 그런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은 애시당초 내 눈에서 어른거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치 요셉이 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다지 지금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런 친구들 별로 없죠? 물론 지금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저 아이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커서 대학생 정도만 돼서 이제 성년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그럴 때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뚫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주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원망하고 살 수도 있을 법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39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좌절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돼,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는 다시 일어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요셉의 앞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분명히 그 고난의 긴 터널도 다 견디어내고 뚫고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참 큰 사람이 됐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형통할 때, 잘 풀려나갈 때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의심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국무총리야. 30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 뻐길 만도 하지, 자랑할 만도 하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만도 한데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총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 애굽 나라에 있게 되어질 흉년, 7년의 흉년을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서 애굽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들이 찾아오게 될 때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친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셉의 위치에서 볼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전부 다 이리 와, 무릎 꿇어,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처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이 이제 요셉인 줄 알게 됐어요. 큰일 난 거야, 이거 이제 죽었구나, 우린 다 죽었어. 벌벌벌 떠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그 형들을 금방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겸손,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전교회장 됐다고 해서,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의시되고 이제 내가 최고야, 내 위에 누가 있어, 이러면 그 날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 날로. 어떻게 해야 돼? 전교회장 되면 마포 걸레 들고 다녀야 되지. 마포 걸레 들고 다니면서 섬겨야 되는 거죠. 겸손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뻐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계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겸손함이 신전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늘 죄를 멀리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고 잘 될 때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자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앞길에 또 새로운 1년의 멋진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